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1등 당첨금이 얼만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한 20억 정도 된대요. 혹시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선물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연금 복권, 로또 복권 이렇게 받은 적은 있는데 제 돈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봤죠. 나에게 지금 당장 20억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 제가 아내한테 말을 했어요. 당연히 11조는 떼고 나는 빚질 자녀니까 빚이 너무 많아. 그 돈으로 갚고 싶어 하고 말을 하고, 그래 돈이 남으니까 우리 하율이랑 여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 햇빛 잘 되고 통풍 잘 되는 지상으로 올라가자. 그런 집을 한 채 사자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돈이 남더라고요.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먹을 줄 안다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줄 아는 것 같아요. 막상 돈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보통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 11조 헌금 드리고 빚 갚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산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는 뭘 할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첨이 되지도 않고 복권은 사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20억이 지금 내 돈인 양 기분이 잠깐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알바를 했을 때 한 형과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형이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은 매주 월요일마다 로또를 사고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죠. 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 어차피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도 없고 차라리 그 돈을 모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왜 복권을 사냐, 차라리 그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을 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복권 하나가 주는 행복이 어마어마하다. 당첨이 되면 어디다 써야지라는 그 생각에 나는 이 복권을 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당첨되지도 않은 복권을 갖고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참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복권을 사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언젠간 나에게 다가올 행복을 기대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것이 복권이 됐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받든 나에게 다가올 좋은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그 마음의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대감, 어떤 희망을 안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까지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는 나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해요. 파괴하는 자 그리고 너라고 지칭된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컬어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라고 지명을 받는 사람은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홈은 아수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수르야, 저 남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홈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 세계사적인 이 모든 것들이 강자의 논리, 즉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 말은 즉슨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남유다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어요. 비록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않았지만
웬만한 그 남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지배하에 놓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지배 기간 동안은 남유다가 굉장히 많은 피해와 압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자신의 백성인 자신의 자녀들인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고 그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남유다가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장인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으켜서 아수르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서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즉 복음이었죠. 남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내 삶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세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보다 얼마 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능이 미뤄졌는데 다음 주에 수능 시험에 나올 문제를 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기대감을 갖고 더 관심을 가져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볼 면접에서 받을 질문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것에 귀를 쫑긋 세울 거고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처가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처가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동안 한 1, 2분? 1, 2분이라면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가는 길인데 그 1, 2분 동안 사람이 끊임없이 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무슨 일이 있나? 처가에 도착해서 장모님께 여쭤봤죠. 어머님, 저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 서 있는데 왜 줄이 많이 서 있나요? 했더니 그 앞쪽에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그곳에 마트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값이 한 달 새에 1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늦을까봐 분양권을 받으려고 그 미분양 아파트 사무실 앞에서 그 몇 블럭이 되는 그 줄을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발표될 로또 당첨 번호가 누군가가 알고 있대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흥분과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보다는 당장 내 손에 떨어지는 이익, 당장 내 손에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현실과 믿음,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큰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38년 된 그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38년 동안 바라보고 꿈으로 여기고 목표로 여겼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정작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사역자로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그 계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 38년 된 환자처럼 못 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 곳에 너무 집중하고 한 곳에 내 신경을 모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기대감과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험, 다음에 있을 면접, 다음에 있을 좋은 기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갈고 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만 점점점 늘어나고 나를 집중하고 나를 오늘을 준비하는 걸로만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충실히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같은 장 30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장 내가 내일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남서를 읽어보면 한글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다.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미래 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 시대와 완료 시대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충실하게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충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시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살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실히 살면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을 충실히 살 때 역설적이게도 세계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오늘의 충성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옵소서. 더불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